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열왕기상 19장 9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요즘을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실패의 시대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지금 두려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인간은 허둥대고 살면서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 적응을 못하면 실패하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부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잘 나갈 때 실패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일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는 굴 속에서 나와 내 앞에 서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컨 찬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는 아주 멋진 승리의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퍼펙트한 승리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고 그는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들이 오늘 체험하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간절히 그가 주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을 담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고 그것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는 또 큰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끈질기게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름과 바람과 큰 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방 앞에서 거의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하면 거의 60km나 되는 거리를 아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여러분 마차가 더 빨라요? 사람 걸음이 더 빨라요? 마차가 빠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무슨 일입니까? 60km나 되는 그 거리에서
이 아방 앞에서,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큰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께 능력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큰 싸움에 이기게 하는 것이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남다른 능력을 받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18장의 말입니다. 그는 빛나고 값진 승리의 월계가는 어디 가고 19장에 보니까 도망자로 전락한 사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18장의 참 믿음의 용사인 모습은 어디 가고 19장에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8장에 앞선 모습이었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가 19장에는 뒷모습만 보이는 그런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팽창할 대로 팽창했던 그런 공이 말이 있는데 그것이 성공의 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9장에 가서 이렇게 바람 빠진 공의 모습으로 보인다니 이게 참 얼마나 이런 반전의 모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엘리야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을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는 사람은 이유를 찾고 핑계를 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 도망가는 길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급적 이세벨이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으로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멀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지나서 그는 추격자가 따를 수 없는 것까지 뭐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는 이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두 번 잠에 골아떨어진 그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식물들, 물과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그 선택한 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주 40야를 행해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 거리를 따지니까 328km 정도 됩니다. 거리.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울서 328km 정도 되면 저기 경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주 일화사관학교 다닐 때 있을 때 220km, 550리 장거리 행군을 합니다. 예, 공수특전단은 천리 행군을 한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한 반 정도 550리 행군을 하는데 4개군을 돌아가지고 결국은 원주 원성군까지 학교로 복귀하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들 걸으면 어떤 현상이 난지 아세요? 예? 예. 그래서 이 하사관학교 부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말 밑에다 초를 칠하고 그 다음에 군화 그 밑에도 초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잘 미끄러지라고 마찰이 좀 적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초를 칠하고 양발을 신고 그렇게 걸어봐도 여러분 그게 하루 종일 걸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발바닥에 물집이 한 겹 싹 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녁에 이렇게 실로 이렇게 바늘로 꿰어가지고 그 실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여러 군데를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좀 빠져요. 그 다음날 또 걷습니다. 그럼 또 물집이 또 생길까요? 예,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연약한 부분은 실로 꿰어놨던 부분은 터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자리에 이 껍질이 다 벗겨지고 새살이 안에서 있는데 신발을 신으면 아픔이 막 통증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걸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걸어보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간 게 좀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해요. 하나님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해요.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 길로 돌아가는 길이 앞으로 여행길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나무라지도 않았고 발길을 돌이키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행은 엘리야의 계획이었지 주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의 여행을 도왔습니다.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었고 앞에 있는 어려운 날들을 위해서 힘을 주었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실수는 저지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내 길을 간다고 해도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길이긴 해도 그 길을 여전히 따라가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같은 페이지를 주석하면서 구속의 역사 40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배도는 선지자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그것과 동일하다. 오늘날의 군중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고 인기 있는 지도자들을 찬양한다. 그들은 또 재물을 숭배하고 계시의 진리보다 과학의 가르침을 높임으로 바알을 따르고 있다. 의심과 불신은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해로운 가마를 끼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학설로 대체하고 있다.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더 높이고 이렇게 높여야 할 시대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다. 의의 거룩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효력이 없다고 선포되고 있다. 모든 진리의 원수는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남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의 제도를 두고 인류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제정된 제도를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주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마땅히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의 터 위에 다른 터를 우리가 또 닦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이 질문하셨을까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나는 너를 그리 시내가에 보냈고 그 후에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고 나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갈멜산의 우상 숭배자들 사제들 앞에서 그렇게 서도록 명하였다. 나는 너를 능력으로 띠띠어서 왕의 마차를 이스라엘 성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그런데 누가 너를 이처럼 급히 광야로 도망하게 하였느냐? 너는 무슨 사명을 띠고 지금 이 굴 속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느냐? 나의 명령을 너가 순종하고 따르던 내가 누가 급히 이 광야로 너를 도망하게 하였느냐? 무슨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은 그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고 내 사명이 무엇인데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지 않느냐 하는 그 질문이며 제 위치에 서 있는지 아니면 감당할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여러분이 이걸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입으로 누구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남이 해줘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도 염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그렇습니다. 내 열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늘어놓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거 다 제가 그 유의 깊게 주석을 잘 봤습니다. 그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어놓은 불평의 푸념이었습니다. 주님의 제단도 다 헐어져 버렸고 주님의 예언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결국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만 홀로 남아 주님을 섬기는데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주님을 섬긴다는 생각이 그는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했습니다. 자기가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다, 내만 의롭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이건 씻을 수 없는 고질적인 병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고 하는 질문이 아니십니다. 그는 비탄에 빠져 있었고 불평을 토로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제단이 왜 헐리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왜 죽임을 당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의 생명을 찾는 이유를 내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석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깨달아야 할 것은 대쟁투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지 않으셨다. 이는 사단이 전쟁 규칙이 공평치 못하며 정당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 진쳐서 보호하심이 아닙니까? 사단이 그런 주장하잖아요. 그들이 까닭없이 주를 섬기겠습니까? 그런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방법을 일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의 길을 다 막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짜증내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성도들의 현명치 못한 태도요, 선지자에게 바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재교육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굴 속에서 나와 내 앞에 서으라. 여러분, 광야에서 있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굴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굴이라고 이게 표현해 놓은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름은 그를 어두운 굴 속에서 건지기 위한 부름이며 내 앞에 서라는 명령은 다시 세우기 위한 부름인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며 내가 있어야 할 곳도 아니다. 실패하고 낙담했을지라도 지금 그렇게 운둔해야 할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진실과 대면하여 설 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해가 있는 은둔자인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낙담과 좌절의 터널에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등진 은둔의 터널에서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패배와 실망감의 터널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 세워놓고 난 다음에 11절에 아주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엄청난 바람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도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그 세미한 소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구나.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불이 막 역사할 때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다이나믹하고 충격적이고 스펙터클하며 파워 넘치는 그런 임재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사고의 틀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고의 틀 속에서 갇혀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그가 생각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가 지금껏 경험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독자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펴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서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의 시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엘리야의 급한 성미가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영혼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구속의 역사의 408페이지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후에 그에게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기 생각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변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교회 주석을 보니까 이 말은 똑같이 해도 먼저 대답과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가 변화 없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다르게 했다. 그의 정신이 달라졌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그가 달라졌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그야말로 새 엘리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건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독단적인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에도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00인을 50인씩 나눠서 굴에서 식물을 공급한 사람이 오바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 하나만 죽으면 이 사업이 끝날 것처럼 이 복음 사업을 위태하게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던 대답과 같은 표현이지만 정신은 달랐다. 선지자는 이제 차분해지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은 더 이상 전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찾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갈 것이다. 이제 나아가는 엘리야는 많은 사람이 목도할 수 있도록 큰 동요를 일으키는 불이나 광풍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한 방법으로 각처의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영속적인 결과를 가져가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새 엘리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1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여러분이요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하라. 이 사업을 이어갈 사람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업을 잇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심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깊은 굴속과 같은 터널에서 이제 나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내고 계십니다. 2019년도의 전도의 계획을 12월 19일까지 화폐로 보고하라고 지금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5개월 이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청소년 전도회가 됐든지 장년 전도회가 됐든지 1년에 1회 이상 전도회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는 그런 전도회가 아니라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전도회가 되라고 지금 합해서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을 잊었다면 오늘 엘리야를 그 굴 속에서 불러내서 다시 그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기별을 전하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불러내실 때 여러분 크게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